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넷째 날의 내용을 조금 더 같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고, 중복되더라도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고대 시대의 하늘 개념, 궁창이라는 개념이 지금의 개념하고 많이 달라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고대는 저 하늘에 뭔가 유리 같은 것이 막 덮여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문이 딱 열리면 비가 쏟아지고 문이 닫히면 비가 멈추고 그 위에 별들이 초롱초롱 있어 가지고 별들이 비춰지고 태양이 비춰지고 달이 비춰지고 그런 형태로 이해를 했었다고요. 옛날에 이집트의 세계관도 보면 똑같이 그렇고요. 바벨론도 그렇고 그 시대의 모든 국가들에서 가지고 있던, 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하늘이라는 개념, 우주라는 개념이 그게 전부 다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 지붕 없다는 거 이제 확인했잖아요. 그런 것들,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틀렸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 틀렸어라고 하면 또 이제 어마어마한 우주론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책 한 권 가지고 모자라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때 사람들의 생각에 맞추어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내용도 이 시대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에 맞추어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좀 앞서서 생각하려고 하긴 하지만 앞서서 생각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한계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오후 시간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좀 볼 건데, 우주라는 게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이 그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기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징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혜성이 떨어지면 왕이 죽는다, 난리가 난다 등등 온 세상이 시끄러워졌었죠. 그거 이제 그런 큰 징조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징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혹시 달무리가 짙게 끼면은 그 다음 날에 날씨가 어떤지 아세요? 달무리가 짙게 끼면 그 다음 날은 반드시 비가 와요. 왜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다는 증거니까. 이런 것들 다 징조거든요. 해가 점점 한 가운데로 올라온다. 여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해가 점점 낮아진다. 그것은 겨울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징조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밤에 항해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별을 보면서 얘가 어디에 지금 가고 있는지를 알거든요. 우리들은 그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밤하늘을 보면서 여행해 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쯤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항해사들은 그걸 공부를 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동경, 서경, 북위, 남위 해가지고 정확하게 자기 있는 위치를 측량을 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데 이제 그게 알고 보면은 전부 다 지식에 의한, 기술에 의한 거거든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점성가들이 막연하게 얘기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항해사들은 기본적으로 그걸 다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었다. 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두 큰 광명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큰 광명체 태양이고, 그 다음 작은 광명체, 두 번째 광명체 달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광명체가 아니라고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울체지 광명체가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있잖아요. 별이 밤하늘에서 왜 반짝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밝기 그대로 그냥 항상 별은 유지할 텐데 반짝반짝 하는 거야.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계속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대기가 계속 흐르거든요. 공기가 흘러가면서 공기층이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농도가 진해졌다 옅어졌다 그래가면서 우리의 눈에 그거 빛이 들어오는 게 더 밝게 들어왔다 어둡게 들어왔다,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밝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밤하늘에 보이는 밝은 별들은, 진짜 밝은 별들은 태양보다 몇십 배, 몇백 개, 몇천 배, 몇만 배 더 큰 별들도 있거든요. 두 큰 광명체라는 말이 고대인들의 생각에 맞춰 놓은 거예요. 현대인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대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가지고 우주론을 이야기하면은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가지고 우주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창조되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너무너무 멋있는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도 그렇고 영적인 존재로서 새롭게 창조되어져 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겪거든요. 우리 이 땅에 맨 처음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물이라는 진리라고 하는 로고스, 토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감싸고 계시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나를 계속 감싸서 운행시키면서, 운행시킨다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나에 대한 모든 역사를 섭리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고 갈기의 계란을 품듯이 그렇게 소중하게 거기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일을 하신다고요. 태어나기까지만 일하시는 거예요. 완성될 때까지 하거든요. 닭도 병아리 어렸을 때는 계속 품잖아요. 나중에 이제 큰 닭이 되면은 내보내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완성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윗물만 가지고 이 육신의 역사를 살아가는 그 삶에 적용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아랫물을 나누시고 아랫물 속에 우리들을 두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랫물에서 우리의 존재가 형성되고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인간 존재로서 우리가 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 셋째 날이고, 기본적인 존재의 무언가 정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지식에 의해서 형성되거든요. 정신적인 것, 그것도 또 하나의 자아예요. 이 자아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라고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이 생긴다고요. 아주 어렸을 때는, 금방 태어났을 때는 분별력 전혀 없어요. 죽여도 모르고 살려도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점점점 커가면서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안 좋은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 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거든요. 이게 빛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 지식이 하나 들어왔다, 빛이 한 가닥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내가 무엇을 분별할 수 있다, 그 빛에 의해서 무엇을 보니까 아, 이건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판단력이 훨씬 더 선명하죠.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죠.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이게 이건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많이 배워야 해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큰 광명체는 절대적인 지식, 지혜를 나에게 주고, 작은 광명체는 다른 것들로 반사돼서 내게 오는 간접적인 지식을 내게 주고, 별들도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내게 작동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만드셨을까? 이렇게 만드셨을까? 아, 저 태양 만드셨.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나에게 태양과 같은 분명한 내가 인식하고 있는 지식의 핵심적인 무언가가, 근거가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항상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어두운 때라도 달과 같은 것이 있어서 무엇인가 희미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되어야만 내가 망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망한다고요. 망한다는 것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재산이 다 없어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한자로서 망한다는 개념, 그것은 죽는다는 개념과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광명체들을 하늘에 두었다. 하늘에 있는 거, 이제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고 했을 때, 궁창 위의 물은 어느 무엇도 간섭할 수 없는, 거기에다 어떤 것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있는 것. 그런데 해, 달, 별도 마찬가지예요. 해, 달, 별도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위에 있어요.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한 절대적인 지식, 절대적인 지혜, 절대적인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과 기준,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가 없어요. 이 땅으로 끌어 내려와서 이 땅에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인간이 생각하는 차원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은 절대 변치 않아요. 이게 진리의 속성인 거죠. 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그 별을 끌어다 땅에다 팽개쳐 가지고 진리를 땅에 속한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리, 원칙, 기준, 법 이런 것들을 마치 이 물질적인 세계에 속한 것처럼 한정지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세계에 한정해서 이제껏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모든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학계에서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알고다 보면은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원리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건 이거야 라고 인간이 딱 규명하는 그 순간 그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진리 자체가 그렇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과학에서는 빛을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한계 수치예요. 인간이 빛을 보고서 빛이 얼마만큼 빠르게 가는가를 측정했더니만 측정할 수 있는 한계 숫자가 30만 킬로미터였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빛 위에 앉아서 빛을 쏘면은 그것도 내가 빛 위에 앉아 있어요. 내가 빛 위에 앉아서 빛을 타고 가면서 빛을 쏘면은 그 빛도 또한 내가 볼 때 30만 킬로미터로 가거든요. 그럼 밖에서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여야 돼요? 60만 킬로미터로 달리는 걸 보여야죠. 그런데 밖에서 보는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전부 다 합해서 30만 킬로미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한계성, 인간이 감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한계성을 우리는 거기서 확인하게 돼요. 물리적인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30만 킬로미터까지인 거죠. 지금까지. 그런 걸 이해한다면은 인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와서 내 안에 딱 끌어다 들여놓고 그 기준으로 뭘 판단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 속성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게 어느 정도나 맞던가요?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자, 수박이 잘 익었다 안 익었다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이 가능하던 수박 농사 짓는 사람은 수박이 이게 어느 날 꽃이 폈고 어느 날 열매가 맺혔나를 기억을 하든지 쪽지 만들어 가지고 붙여놔요. 이게 며칠 만에 익는다는 걸 계산적으로 알아요. 그 날짜가 돼야 따요. 아무리 익은 것처럼 보여도 그 날짜가 안 되면 안 따요. 맺혔을 때부터 언제까지 날짜 계산해가지고 다 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날씨에 따라서 이게 약간 변동이 있거든요. 날씨가 흐려지고 그러면 얼른 안 익어요. 그런 거 이제 참고할 줄 아는 기회가 필요한 거죠. 해가 쨍쨍 쬐고 이제 날씨가 좋으면 좀 빨리 익어요. 그것도 계산을 해야죠. 그런 계산을 잘못하다 보면 어떤 때 잘 익었다고 땄는데 아닌 거죠. 우리들이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지나친 수박도 보게 되고 너무 안 익은 수박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측정해서 됐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게 전부 다가 또 아니라고요.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의 한계성이 있다. 뭐든지. 우리는 그 한계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빛은 안 보여요. 빛은 안 보여요. 발광체는 보여요. 발광체는 빛을 거기서 강하게 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발광체로부터 나오는 빛은 안 보여요. 빛은 안 보이고 저 빛이 여기에 와서 딱 부딪혀 가지고 여기에서 부딪혀서 반사되는 반사체가 보여요. 발광체하고 반사체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가끔가다 진짜 밝은 빛을 이렇게 쫙 비출 때 빛이 나가는 것처럼 쫙 비추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공기 속에 먼지가 있어가지고 수증기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반사를 하기 때문에 빛이 빗줄기가 쫙 비춰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완전한 진공 상태에서는
중간에 아무것도 없다면 빛이 나가는 경로가 보이질 않아요.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빛은 참 재미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밤하늘이 어둡게 보이는 것이 태양이 어마어마한 빛을 태양계 안에 쏘고 있잖아요. 태양에서 쏘고 있는 빛을 달이 반사해서 비춰주는 하얗게 빛나는 그것은 보여도 태양빛이 달까지 가는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태양빛이 보인다면은 한밤중에 어두울 수가 없어요. 빛 자체는 안 보이거든요. 반사체가 있어야만 비로소 거기에 빛이 비추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거고 거기에 무엇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 옛날부터 빛의 삼원색하고 색깔의 삼원색을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이제 자꾸 사용을 하다 보니까 빛의 삼원색은 빨강, 파랑, 초록이 빛의 색깔이 텔레비전이나 이런 모니터나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세 가지 색깔이 가지런히 딱딱딱 옆에 붙여가지고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보면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냥 보면 하얗게 보이는데 절대 하얗지 않아요. 빨강, 파랑, 초록이에요. 빛을 삼원색. 근데 물감의 삼원색은 우리 옛날부터 배웠잖아요. 빨강, 파랑, 노랑. 이것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양해지죠. 그런데 빛의 삼원색을 완벽하게 다 밝게 비춰서 섞어버리면은 눈으로 보기에는 발광체가 하얗게 보여요. 세 가지 색깔이 다 똑같은 밝기로 환하게 비추면은. 그런데 물감 세 가지 섞으면 어떤 색이 될까요? 물감 세 가지 다 섞어버리면 똑같은 양 섞어버리면 까만색이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늘의 빛은 색을 다 섞으면은 밝은 빛이 흰색이 되는데 땅의 색은 다 섞으면 까만색이 된다고. 그래서 땅의 색은 우리가 추구할 게 못 된다고. 그분이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땅의 색, 하늘의 색이 아니고 빛의 색깔과 물감의 색깔이 그렇게 전혀 다른 형태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물감의 색깔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뭘까요? 빛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떤 것도 분별할 수 없어요.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아, 인상 고약하게 생겼다.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나요? 빛이 없으면 인상이 고약한지 어쩐지 몰라요. 빛이 없으면 전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어요. 현미경으로 세균 한 마리를 본다고 그래요. 세균 한 마리를. 현미경으로 세균 한 마리를 볼 때 거기에 빛이 없으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현미경으로도 안 보여요. 이 물리적인 빛도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판단하려면 태양빛 가지고 될까요? 영적인 것은 또 다른 거죠. 영적인 빛. 이게 진리라는 거고 하나님인 거고 예수님인 거고 성령님인 거고 말씀인 거고. 그런데 우리는 가짜 빛에 자꾸 속아요. 달빛에 보면은 실물이 어렴풋이는 보이죠. 그런데 명확하게는 안 보이죠. 명확하게 안 보여도 있긴 있잖아요. 실물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달빛과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언가를 보긴 봐요. 지식이 태양빛과 같은 밝은 지식이 아니라 달빛과 같은 흐릿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언가 보긴 봐요. 보이니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느끼는 느낌대로 또 이야기를 해요. 달빛에 비춰 보이는 것이 자기가 느낀 대로 얘기를 하면 맞나요? 까만과 하얀 것은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색깔을 보기는 쉽지 않아요. 흐릿한 형태는 확인할 수 있어도 선명한 형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완전한 지식일까요? 불완전한 지식일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느 누구도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뭐가 완전하게 보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에요. 과학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도 자기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모르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껏 보고 배우고 듣고 한 것 가지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야 라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이 완전한 거다, 절대적인 거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뭐든지 다 실험을 거듭거듭해서 확인해서 결과적으로 다 똑같이 한결같이 그렇게 나오더라, 그것은 그게 맞아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오감만을 통해서 모든 지식을 받아들이고 오감만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 지식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기 시작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자기의 오감으로 형성된 그 판단력에서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쌓아온 지식에 자기는 지배를 당하거든요. 그 지식 가지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서 내가 공감을 하는 것은 어떤 때 공감을 해요? 사실을 가지고 그러나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그러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 하는 말을 듣다가 서 그건 잘못됐어, 그건 잘못됐어, 이건 맞지 않아. 그럴듯한 감동은 오는데,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만큼 지식을,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이 나하고 경험치나 모든 것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공감이 올 거고, 그 공감되는 그냥 받아들일 거고, 받아들이다 보면 감동도 올 거고, 그래서 쫓아가는 거죠. 가자고 그러면 얘기할 것 없이 쫓아가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 사실이 그런가. 성경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듣고 나서 사실이 그런지 검증을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신학 박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100% 완벽하게 사실에 입각한 진리만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든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건 지혜로 하는 거예요. 저 말이 과연 맞을까? 한번 확인해 보자. 요즘 휴대폰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휴대폰 가지고 사실은 이제 쳐보면 알아요. 인터넷 열어가지고 쳐보면은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듣다가서 그거 저거네라고 쳐보니까 그거 거짓말이라고. 내 손에 검증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걸 사용을 못해요?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할 수 있어야죠. 내게 사전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편리한 사전이에요. 확인을 해보고 이건 엉터리, 이건 진짜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지혜예요.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진리의 빛, 이 진리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빛으로 작용하나요? 이 빛을 내가 어떤 감각을 가지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진리가 아닌 완벽한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이단자들이 그렇게 장난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도 그걸 진리라고 말을 해요. 진리라고 말을 하는데 진리의 빛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은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또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심지어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어느 방면에서 탁월한 공부를 한 사람, 요한복음을 강해를 하는데 자기 멋대로 강의를 해요. 영적인 것은 하나도 온데간데 없고 동양의 도덕관만, 윤리관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동양의 도덕관, 윤리관하고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떤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지배를 받는다고요.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동양 철학이 보여요.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서양 철학이 보여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언제든지 한계성이 있어요. 딱딱 부딪혀요. 어디에서는 이게 뭐야? 서양 철학으로 계속 풀어가다가서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야. 동양 철학으로 계속 풀어가다가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설명을 못 하니까. 성경을 과학책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과학적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보려고 하다가서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시각으로 봐야 성경이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보이질 않아요. 과학적 시각으로 보더니 물리적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 달, 별 창조하셨다. 그것뿐이 더 이상 다른 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정신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 안에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나는 무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영적 차원에서도 내가 영적 존재로 태어나서 영적인 빛이, 진리가 내 안에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기는구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이게 핵심이에요.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없게 되면은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온갖 잡다한 이론들에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지식은 그래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이 삶이 나그네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그네일 뿐이다. 그럼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삶의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나그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떠돌이가 아니라 나그네는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잖아요. 내 목적지가 어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목적지를 어떻게 정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정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엉뚱한 짓 하다가 해 떨어지면 못 가잖아요. 여기 해 떨어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해가 떨어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 지혜가 지식이 다 했다. 더 이상 나는 지혜와 지식을 써먹을 수 없는 사람, 죽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고, 내 생명이 다 하면은 여행 못 하는 거예요. 정확해요, 이건.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내게 주어진 기회가 있는 동안에 나그네로서의 여행을 마치고 본향 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은 나그네로서 본향을 찾아가는 그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 가끔 가다가 그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였다가는 허송세월 하고 본향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다고요. 평생 이 나라 민주화 운동에 몸을 바쳐가지고 평생 그거 하다가 나는 나그네 길을 잘 걸었다라고 말하는 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국가가 절대 아니에요. 신기하죠? 그런데 그 나라가 민주국가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거듭나버리면은 그 나라는 민주국가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는 독재국가예요. 무엇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은 전부 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나라인 거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어진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본질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본질을 붙잡고 그 본질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내용이 넷째 날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의 핵심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죠. 직접 비춰주시고 간접적으로 비춰주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비춰주시는 거죠. 그 빛 가운데 머물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미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존재로서 반사하는 빛으로서의 빛이 될 수도 있고 그 빛을 소유한 자로서 빛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존재의 형편에 따라 다르긴 해도 무엇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 중요하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완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완전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 그걸 항상 인식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한계성이 있다. 그것도 명확하게 내가 인식하고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세상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그 사람만이 세상을 살면서 이리저리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러기를 바라요. 기도합시다.